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기도 좀 그것만 없으면 조금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봉사가 좀 힘들어요. 교회 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목사님 좀 헌금 생활이 부담이 되고요, 좀 나에게는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항상 그 앞에 굴복하고 신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물론 항상 내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그 고백은 하는데 삶의 부분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때가 많아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해나가면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이 덜 되고, 그것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것으로 내 삶을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늘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능력, 다스림 앞에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큰 축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생의 삶의 죄악, 인생의 삶의 실패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뭐 타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신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 3일밤 묵상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모습,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 선택에 관해서 쭉 말씀 묵상했는데, 이 사실과 연결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설명하는 절대 주권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대로 항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쉽게 따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출발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는 그릇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서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 쉽게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 그릇 만들 진흙을 가져다가 어떤 날은 왕이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짐승이 먹는, 개가 먹는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치 토기장이와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 토기장이가 마음 먹고 오늘은 내가 왕에게 쓸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하고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다른 데 쓸 그냥 일반적인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릇을 만들고자 하면 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릇이 나는 왜 왕의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개가 먹는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천박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에요. 도무지 그릇이 그 주인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따지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뜻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다 놓고 삶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주인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주인에게,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이것이 부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릇이 주인에게, 자기를 만든 그릇이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그릇이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부당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처럼 타락한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창조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심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사는 피조물,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기로 관용하시고, 본문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멸하기로 하신 그릇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멸한다 미리 정하고, 그 죄인은 어떠한 기회도 없이 멸망의 길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고의적으로 멸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운 자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 했다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구원받을 사람은 꼭 구원받고 망할 사람은 어떻게도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서예요.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나서.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요나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선지자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원수된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어떤 말씀을 외치느냐?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 니느웨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당연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바람이 순하게 부는 것 같다가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을 만나고, 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해결되지 않아요. 선장과 배 탄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도무지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났다 제비 뽑으니까 요나에게 걸리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열심히 더 노력을 하다가 요단을 바다에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받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고기가 그를 토하고,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니느웨가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상달되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그게 뭐예요?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가 사흘 길을 행하기 전에, 사흘을 가기 전에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30절에 2장 30절에 뭐라고 3장 10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진노 가운데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망하는 자는 꼭 망한다, 죽는 자는 꼭 죽는다, 또 구원받는 자는 꼭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뜻을 가지고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한 자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관용하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27절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니. 다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러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면 민족 가운데 열방으로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끝나는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시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씨라는 말,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둥 구루터기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모습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예배,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을 들 수 있어요.
아합과 그의 왕비 시돈 땅의 엣바알을 섬기던 공주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죄악이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악이 그들이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온 땅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바알을 섬기는 450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들이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과 물이 다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요.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도륙해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이 일을 이세벨이 듣고 자기의 제사장들,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되면 엘리야도 그가 죽였던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용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워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제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갔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열왕기상 18장에 소개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도무지 한 사람도 없이 자기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과 핍박의 시대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씨앗,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남기운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소망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들 씨앗을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세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다른 것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그곳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꽉 막히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은 구원의 씨를 통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밑둥이 잘려진 나무, 생명 없는 것 같은 메마른 것 같은 곳에서도 우민하고 그곳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인간의 눈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소망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씨앗이 돼야 돼. 그 그루터기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운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지으신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지거나 항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달고 반박할 수 없어요. 오직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입히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은혜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아무리 끝난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 하나님의 소망의 남은 자로 도구로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